2022년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달력이 몇 장 남았습니까? 한 장 남게 되었습니다. 금방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저희 달력에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물론 저와 자녀들이 쳐 놓은 동그라미인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도 아시겠죠? 우리 가족들의 생일에 동그라미가 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을 넘길 때 동그라미가 있으면 이를 위해서 어떻게 축하하고 어떻게 기쁘게 지낼까, 그렇게 미리 마음의 계획을 세워두게 됩니다. 올해 그 연초에 있었던 저희 생일에는 저희 아이들이 준비해둔 이 고깔 모자를 쓰고 축하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가족들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이 고깔 모자를 쓴 기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과 태어남을 축복하면서 준비해 주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11월 달력을 떼어내니 어느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빨간 25일 성탄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란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축하드리는 복된 계절을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인데, 바로 그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와 축하로 나아갈 때 성탄은 더 복되고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밝히시는 성탄의 복된 소식과 비밀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복된 소식이요 비밀인데,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요 실행이요 또 마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참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동거하여 생명이 생기고 아기로 태어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작정하고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동거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신비한 일에, 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전혀 의심이 되지 않고서도 이 일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에게 오신 이 일들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랍고 신비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하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저절로 드러나는 것,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좌정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그래, 네 죄 다 용서했어
한마디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그렇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죄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벌을 내리고 의에 대해서는 상을 베푸는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죄는 다 심판받고 벌받을 일이요, 의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시고 또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무조건 심판하여 그 죄를 다 없이 해야만 그 모든 일들을 지나칠 수 있는데, 우리 인생으로서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 죄를 그냥 하나님은 지나치실 수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또한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 간에 괜찮아, 다 죄가 사해집니까? 전혀 그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한 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용서가 되는 것이기에 누구도 죄를 피해갈 수 없고 면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죄의 형벌을 다 받아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 절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데 이런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계획을 스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 지은 죄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아담의 씨는 모든 죄인으로 태어나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죄 없으신 육신에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놀랍고 신비하고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의 계획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성탄,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진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서는 어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져주세요 요청할 수 있습니까? 어찌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참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이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 육신을 입으시사 그를 믿기만 하면 그 우리의 죄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 전가되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 믿어지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지지 않는 일인데 우리가 믿어짐으로 이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이기에 성탄의 기쁨과 감사로 준비해 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자청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복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뒤로 물러섬이 아니라 수요예배에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영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군사들을 향하여 스스로 나아가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나약하고 약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면서도 애매하게 말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우리 21절 말씀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참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순종하여 오늘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이 구원에 관한 일들에 대하여 정답을,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 가능케 하시려고 참 사람이 되어 성탄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으나 죄인이 그 죄값을 치를 수는 없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참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또 그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날이요, 감사한 날이요,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며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에 감사하고 기뻐하시는 이번 성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밝히신 성탄의 복된 소식과 비밀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지막에 이 약혼자 요셉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와 평생을 약조했는데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에 그는 당혹하고 놀랍고 또 분노하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당장의 배신감과 분노에 응징하려 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그러한 일이었죠. 당시 관례에도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폭로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관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9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남편 요셉은 튀어나오는 감정, 현실을 따지지 않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관계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그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아니하였으나 요셉이 의로운 영성을 의로운 자라 칭함받은 그 면모로서 이와 같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세하게 요셉이 반응한 생각과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로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두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조용히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그 중간에 기록된 이것을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 초반에 이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 그는 가장 어려운 일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묻고서 자신의 성정은 거두어들이고 주님이 뜻하신 바를 가슴에 새기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고 성령으로 잉태된 이 과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곧 성령께서 담대함과 확신을 주셨을 때 세상 혈기를 멈추고 성령께 순복하는 영성을 나타내 보였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충격적인 일,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손을 들고 나아가서 해결하려는 이 혈기로 도리어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요셉, 그 일들에 관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주님 앞에 나아 엎드리는, 이 순복하는, 주님께 의리하는 영성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조용히 이 일을 주님께 맡기고 자신은 물러나 그 결과를 위해 동침하지 아니하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주신 성령의 성품과 능력으로 행한 것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절제하고 수도하고 고행을 겪어내도 의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이와 같이 어려운 문제를 가만히 주님의 앞에 엎드린 것, 그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현실의 어려움과 상황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 순복한 그것을 그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의로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는 통로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쓰임받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러한 의로움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부요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뜻과 계획에 순복하는 그 영성, 그 경건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을 구원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공급하고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믿음과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마음을 열 수 없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가지는 이 의로운 영성이 우리 삶의 열쇠가 됨을 굳게 믿으셔서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 것도 챙기려는 이런 얄팍한 속셈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 경험으로 애쓰고 계십니까? 해결의 키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붙은 믿음과 인내와 간구와 의지함의 영성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 또 웃음을 원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점수로 표현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께 순복하는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연초에 활활 타오르던 8, 9점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을 겪은 지금은 주님과 깊은 관계와 순복함에 몇 점 정도를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웃을 일이 있고 작은 일에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깊은 영성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민감하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기에 우리의 삶에 웃음기가 사라졌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져 있더라면 지금 우리의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의 점수는 저 밑으로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거기에 신앙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성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기뻐할 마음이 없고 준비할 마음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성탄 추리 보셨죠? 너무 밝고 또 아름답고 예뻐요. 별까지 주님의 오심을 상징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이 화단에 이렇게 은하수 그 장식이 잘 되어 있는 거기에 이런 장식 같은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집에서 성탄 추리를 잘 꾸미고 남은 여러 재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달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일들에 기뻐하고 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의 은혜를 갚아가고자 하는 작은 모습이 저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탄의 계절 앞에 우리 이 땅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오신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날이 탄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념일로서 우리가 그 의미를 더욱 다시금 연말 한 해가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 가도록 우리에게 이 성탄절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2023년 냉랭한 가슴이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새해를 계획하고 맞이하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해 가시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탄에 주목할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에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길을 알려주셨다 하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내셨습니까? 2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아멘.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근거로 이루셨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주신 말씀을 거두시지 않아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700년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다 세대가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다 지난 세대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는 세대를 향하여 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700년 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700년 전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7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사실이 믿어지는 우리,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또 성도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잖아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넣어두어도 그 은행이 파산하면 거두어 들일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보장해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보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7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우리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은혜,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장본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 성서주일, 성경주일입니다.
성경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성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성도의 삶에 확실한 열쇠요, 나그네 인생길의 안내자요, 정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앞날에 대하여도 천국을 향하여서도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사느냐가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보증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끼고 살아야 됩니까? 실제 그러한 우리 선진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무거운 것을 현대인들이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야 꺼내어 암송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어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들은 말씀도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이러한 현실의 연약함 속에서 우리는 말씀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고 말씀 묵상도 성경 통독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인데, 더 확실한 말씀의 능력을 얻기 위해 이 성경 말씀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는 없지만 산상수훈의 팔복, 시편 1편, 시편 23편, 성경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돌이킴을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암송하여 나의 말씀으로 삼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우리의 양약이요, 우리를 살리는 등불이 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년에는 이 암송하는 훈련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팔복이든 시편의 말씀이든 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이런 훈련을 결심하셔서 말씀과 동행한다 했는데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되뇌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해 내시는 바로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적어보라고 하면 몇 구절이나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까? 그만큼 말씀에 약화되어 있다는 증거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힘, 승리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앞에 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복된 이유와 놀라운 이 비밀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수님의 나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기에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부르시는 곳에서 당황하지 말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